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많은 저택들이 있도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또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아멘. 말씀 시간 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신 이 생명의 말씀, 저희들 이 시간도 받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영의 눈으로 이 말씀들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그 진리와 지혜와 저희 삶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이 말씀 저희들 받고 주님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평안과 또 행복과 또 만족을 얻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오전 말씀 제목은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고 근심하지 말라.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요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만약에 근심하지 않고 살 수 있다면 우린 정말 큰 만족과 행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근심하지 않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우리 앞날에 대해서 특별히 생각할 때, 미리 생각할 때 우리는 조금 이제 근심이 시작이 됩니다. 뭐 시험 점수, 우리 학생들은 그걸 미리 걱정하다가 근심을 합니다. 큰 일들을 우리가 앞두고 또 미리 부담을 갖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얼마나 그 부정적인 생각들이 그 제자들 사이에서 이렇게 돌고 돌았는지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느끼셨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조현병이라는 그 병이 있어요. 막 부정적인 생각들이 막 귀에 이렇게 들리는, 환청이라고 하죠. 그 들리는 병이 조현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조현병을 체험하는 어떤 사람들이 봤어요. 그 참가자들이 이제 그것을 체험한다고 이제 하나의 실험 연구죠. 그 환자들이 이제 듣는 소리를 편집해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계속 이렇게 들려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짧은 메시지를 이제 핸드폰 문자로 이렇게 보내도록 이렇게 했는데 대부분이 이 주어진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소리가 어떤 소리냐면 죽어 막 이런 소리들, 막 정말 부정적인 소리들 그 모아놓은 그런 소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다 기억하지 못하거나 혹은 왜곡된 내용을 문자로 막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조현병 환자는 아니셨습니다. 몸에 뭐 이상이 있어서 환청을 듣는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진짜 소리를 들으셨는데 그것이 이 제자들이 하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었고 또 실제적인 그 말들이었습니다. 불만의 목소리들을 우리 예수님은 계속해서 들으며 사셨어요. 심지어 예수님 이제 붙잡혀서 죽기 이제 몇 시간이 남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때도 자신의 측근이라고 하는 그 11명의 제자들로부터 들으셨던 거예요. 자, 부정적인 말을 넘어서 믿음 없는 그런 불신의 목소리를 들으셔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는 전혀 다른 목소리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를 잘 아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예수님은 꿰뚫어 보고 계셨죠. 자, 그 마음의 상태가 바로 근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자신이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 또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지도 말씀해 주셨어요. 그들이 걱정하고 근심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주님을 떠나보내는 거였어요. 이제 주님과 만날 수 없다는 그런 부정적인 미래가 그들의 근심의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럴 일이 전혀 없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죠? 예수님은 잠시 그들을 떠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가실 곳은 다름 아닌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지금은 올 수 없지만, 같이 갈 수 없지만 나중에는 반드시 갈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그 아버지 집에는 무엇이 많다고 했습니까? 저택들이 많다고 하셨어요. 맨션은 큰 집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집은커녕 머리 둘 곳조차 이렇게 마련된 자신의 침상이 없었어요. 자, 물론 집이 없고 침상이 없었더라도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데는 지장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예, 먹을 거 먹고 또 잘 곳이 계속 있었어요. 놀랍게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떠나신다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은 생각했어요. 이제 우리가 살 집을 마련해야 된다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너무 몰두하면서 근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형편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셨던 겁니다. 아버지 집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들을 우리가 미리 걱정하거나 근심하게 되면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만족과 행복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걸 말씀해 주신 겁니다. 특히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르면서 우리가 어떤 세상살이에 대해서 미리 골몰할 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세상살이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미리 우리가 이렇게 근심하게 만드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집이 될 수 있어요. 우리의 또한 생활에 쓸 생활비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것일 수 있어요. 재산, 돈에 대한 것일 수 있습니다. 또 우리 학생들은 이제 어떤 학교에 가느냐, 이제 학교를 넘어서 이제 직장을 어디를 가느냐.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군대 갈 걱정을 했어요, 미리. 군대 가야 되는데, 아이고, 어떻게 하나. 혹은 여러분, 우리 어떤 일을 골몰합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나이가 많이 들고 이제 건강도 문제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미리 하면서 근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도 근심할 수 있어요. 이 나라, 이 땅에 대한 걱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미래가 걱정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히려 우리는 과거를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과거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걸어온 그 길을 한번 되돌아보는 거예요. 보면요, 사실 주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게 됩니다. 심지어 적절하게 주님이 채워주셔서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의 소유주가 되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가 11조를 드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주님의 교회가 행하는 일들에 내가 헌신할 수 있고 몸과 재능과 시간과 물질을 드렸음을 우리는 되돌아볼 수 있어요. 우리가 없었으면 그걸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체험받지 못했으면 할 수 있었습니까? 그렇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 겉사람은 이제 약해져서 몸의 기능을 잃어가고 점점 아픈 곳이 늘어나지만 그래도 걷고 말할 수 있는 이 힘을 우리 주님께로부터 얻었음을 우린 부인할 수 없어요. 우리 과거를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미래가 걱정이 된다면 과거에 주님과 함께 걸어온 것을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시고도 정말 우리가 가야 될 이제 아버지 집이 있다. 거기에 많은 저택들이 있다라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라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자신의 자녀들이자 자신의 교회인 우리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참새 한 마리도 그분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하셨어요. 하물며 참새보다도 귀중한 우리를 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느냐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자, 그러나 사람의 이 연약함은 종종 이 주님의 완전한 약속을, 이와 같은 약속을 잊곤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의도와는 관계없는 일들에 바쁘게 자신을 몰아 넣을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그분과 교제하는 일에서 실패하곤 합니다. 자, 주님과 공적으로 교제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조차도 그렇게 돼서 등한시할 때가 있어요. 주님과의 교제가 뒤로 밀리고 최우선 순위에서 밀려난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건성건성 그냥 듣고 흘리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는 완전히 반대의 주장을 내세우기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의 근심을 아시고 그들에게 그들이 잘 지내온 그런 과거를 상기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있었어요. 이 제자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도마가 어떻게 말했습니까? 우리 본문 요한복음 14장 4절부터 5절 읽겠습니다. 4절 제가 읽고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고 또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시더라. 우리 5절 읽겠습니다. 도마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어찌 그 길을 알 수 있나이까 하니라. 여러분, 주님은 자신이 아버지 집에 간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물론 그 길도 이미 다 알려주셨어요. 그럼에도 도마는 마치 알지 못하는 듯 다시 예수님께 반론을 제기합니다. 사실 모른다기보다는 지금 도마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의 의도를 전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는 우리의 마음이 참 답답하죠. 심지어 도마는 예수님이 가시는 곳뿐만 아니라 그 길까지 모른다고 했어요. 그럼 그동안 자신을 가르쳐 주신 선생님에게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셨음에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 사람의 답답함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답답해하지 않으셨어요. 자신과 동거동락한 이 도마가 따져 묻는 이 암울한 질문에 당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도마의 논쟁의 그 단어인 그 길을 가지고 이제 자신에 대해서 다시금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오지 못하느니라. 아멘. 바로 예수님이 그분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는 길뿐만 아니라 또 아버지께서 받아주시는 진리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류가 가득한 이 사람의 이 세상, 그리고 이 사람의 삶의 방식, 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틀, 거기에서 자유롭게 해주는 게 뭡니까? 진리 아닙니까? 이 진리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시라고 소개하셨어요. 또한 예수님은 그들이 계속 갈급해하는 그 생명, 그들이 추구하는 그 생명 그 자체라고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에 대해 듣는 것이 이 제자들에게는 이번이 처음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3년 동안 계속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또한 거기에 합당한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구약의 말씀들을 가지고 와서 또 보여주시고 또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들을, 새로운 말씀들을 계속 주셨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아버지와 하나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또다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분을 알며 또 보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유대교 지도자들이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 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죄악시해서 예수님을 계속 지금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왔음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행동은 오직 마귀 사탄과 하나가 된 행동밖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한 3년 동안 계속 같이 먹고 자고 모든 말씀을 들었던 이 제자들은 달랐던 거예요.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믿었어요.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왔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아버지를 지금 본 것이라고 한 그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빌립이 마치 이해가 안 된다는 듯이 지금 예수님께 또 묻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14장 8절. 빌립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족하겠나이다 하니라. 아직까지 만족을 느끼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계속 자신의 이해 범위 안에서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뭡니까? 이 물음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표적을 구해왔던 이 유대교 지도자들의 정말 잘못되고 그릇된 요구와 같았습니다. 도마와 빌립의 이 연속적인 질문들은 그들이 자신들의 고정관념 안에 머물러 있고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자유가 없는 상태임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귀를 기울여 듣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도 속박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좁은 시야를 가지는 거예요. 멀리 볼 수 없는 근시안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일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반복적으로 계속 이런 것을 겪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어도요, 한편에서는 진리 안에서 선택하지 않고 결정을 내려버리는 나의 육신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로 인해서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은 그 영적인 성장이 멈추고 마는 겁니다. 그 사람은 주님과의 관계를 스스로는 끊을 수는 없어요. 그 관계가 형성된 것은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존재도 끊을 수 없습니다. 끊어지게 할 그 어떤 것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과의 교제는 끊을 수 있다는 것. 그 원인은 주님에게 잘못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그 사람에게만 잘못이 있어요. 오직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므로 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주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주님은 이러한 빌립과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9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으되 네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내가 이르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 곧 그분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니라. 우리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바로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그들의 영, 혼, 육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해결해 줘 오셨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그들이 지금 근심하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 결국은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이 아닙니다. 구주로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그 믿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일상의 그 신앙생활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구주를 믿고 나서 또한 그 믿음의 삶은, 그 신앙생활은 누구를 향한 삶이어야 합니까? 그 믿음이 누구에게 향해야 합니까? 사람들입니까? 자, 목사님에 대한 믿음입니까? 집사님에 대한 믿음입니까? 혹은 어떤 형제님에 대한 믿음입니까? 어떤 자매님에 대한 믿음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 사람입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뢰의 대상,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뒤부터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우리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주님이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내 죄가 용서받고 내가 이제 죄의 형벌로부터 사면되었다고 여러분, 예수님과의 교제가 끝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제 그때부터 진짜 예수님과 실제 삶에서 교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듣도록 우리가 우리의 두 귀를 열어 놔야 됩니다. 이 성경 말씀이 전해지고 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 시간에 우리 두 귀를 열어야 돼요. 그래야 말씀, 주님과 그 교제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내가 분명히 이해하고 발걸음을 주님과 함께 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음성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베드로, 우리 지난 시간에 베드로 봤고, 그 다음에 오늘 도마와 빌립과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제가 12, 13 읽고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하는 그 일들을 그도 할 것이요 또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도 하리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아멘. 주의 신님을 믿고 사는 그 삶이 선행이 되어야지 이 모든 뒤에 있는 것들이 되는 거예요. 주님보다 더 큰 일들을 하게 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구해서 무엇이든지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 바로 성경 기록이라고 말씀하셨죠? 이 성경 기록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헛소리들을 집어넣을 것이에요. 이 영적인 조현병을 발병시킬 거예요. 세상에 마귀가 뿌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라지 아닙니까? 가라지. 가라지를 뿌리듯이 우리 마음에도 속임수와 우리 이 속이 비어 있는 가라지를 뿌려서 그 쭉정이를 뿌려서 괴로움을 주는 이 악의 권능을 사탄이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처럼 아버지의 일과 뜻이 아닌 사람의 일과 사람의 뜻을 추구하게 만들 것이에요. 여러분, 이 강력한 마귀의 권능에 걸린 사람은 정말 스스로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을 구하게 될 겁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고 일어나지도 않을 그 미래의 가짜 미래를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진짜 미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근심에 빠질 겁니다. 그래서 날개를 내어서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저 재물을 신뢰할 것입니다. 저 많은 저택이 있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집과 수많은 거기에 우리를 섬길 하나님의 천사들, 그 종들이 있게 될 거는 생각하지 않고 까맣게 잊어버리고 세상의 것들을 찾아 헤맬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갈수록 가면 갈수록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돈은 벌지만 항상 부족하고 거기에 쩔쩔맬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의 음성, 진리가 아닌 헛된 말들을 듣고 거기에 헛된 수고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심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근심이란 말은 마음이 나눠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단순한 마음이 아니라 복잡한 마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향한 단일한 눈, 그 눈에서 떠나서 예수님과 정반대 것들을 보는 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은 눈이 두 개가 가지고 있죠. 우리 몸에 눈 두 개입니다. 근데 우리 눈이 서로 다른 걸 보려고 해보세요. 한번 돌려보세요. 다른 걸 보려고. 근데 눈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막 이쪽 계속 봐야 되니까. 쉴 새 없이 이 눈은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고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면 우리 마음의 눈도 똑같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눈이 있어요. 그 눈이 단일하게 한 분만 쳐다봐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두 눈이어야 하고요. 주님의 음성만 들어야 하는 우리의 두 귀여야 합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믿음으로 우린 주님을 단순하고 단일하게 바라보았던 과거가 있으십니까? 네, 있으시다면 이제 그분을 믿고 더욱 고정해서 그분을 보면서 그분은 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표현하는 적당한 단어를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제시해 주셨어요. 그분을만을 보고 그분의 음성만을 듣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그분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다면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본문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14장 15절 시작. 만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 아멘. 여러분, 우리 결혼하는 남녀가 올바른 그 출발을 할 때, 결혼을 시작할 때 그 조건이 있다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그 결혼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결혼이죠. 그 사랑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 외에 다른 계약이나 다른 조건을 우선시한다면 그 결혼은 결국 끊어지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믿었다면 그것은 또 하나의 우리의 결혼 생활입니다. 이 결혼 생활은 영원한 결혼 생활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나의 죄의 형벌을 당하셔서 나를 건져서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그분과 사랑의 관계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그분을 계속 사랑해야 하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 듣고 그것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 여러분, 이것은 어떤 규칙이나 규범을 억지로 지키라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면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랑은 관계이고 교제입니다.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했다면 그 교제를 계속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떤 규범이나 규칙이 될 수 없어요. 그분의 명령은 나를 위한 것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정말 바르게 살아가는 수 있도록 주시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구나 라고 받아들이면서 자연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은 각각의 인생에 들어와서 실제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과 생생한 교제를 나는 하고 있습니까? 그분의 사랑이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커져가고 있습니까? 더 그분의 사랑을 알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정체되어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제 내가 사랑이 커져서, 그분에 대한 사랑이 커져서 그분의 말씀에 당연히 순종해야지 하고 나아가게 됩니까? 아니면 그것이 아직도 부담이 되고 막 억압이 되고 있습니까? 내 스스로가 그걸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나를 위해서 계속 지금도 하늘 왕좌 오른편에서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계속해서 이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계속 알려주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미래의 걱정도 다 떨어버릴 수 있도록 하늘의 아버지 집에다가 많은 저택들을 지금 예배하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결국은 무너지고 철거될 집에서 살고 있지만, 물질적인 집에서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 집이 내 집이 아님을 우리 주님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 하늘에서 주님이 지금 예배하고 계신 우리의 저택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또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고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그 저택들이 지금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보여질 거예요.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오는 그런 근심들, 그거는 그 많은 저택, 그 큰 집보다 너무나 작고 별 볼 일 없다는 것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걱정들, 세상 걱정들, 크신 주님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을 거예요.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으로 가셔서 결단하시겠습니다. 초청에 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고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주님께서 항상 곁에 계십니다. 우리 맨 처음에 아까 부른 찬송 기억하십니까? 내 하나님 의롭고 내 하나님 진실하시고, 그분이 내 옆에, 내 곁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각자 이 몸 안에 살아 계신다는 거. 여러분, 믿으신다면 우리의 보는 눈이, 세상을 보는 눈이, 또 우리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보는 눈이 달라질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놀라운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각자 나아가셔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검은